잘 빚어진 도자기가 잘 보존되면 좋겠지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깨진 도자기를 버릴 수도 있지만 그 도자기를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깨어진 도자기를 다시 수리하는 전통 방식을 킨즈키 기법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그 부분을 이제 금가루나 은가루, 오칠을 더해서 그 부분을 접착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죠. 깨진 부분을 감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진 부분을 강조하여서 새롭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도자기, 깨어지지 않은 도자기라기보다 사실 깨어진 도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고 고치셔서 오늘 우리를 수리하신다면 더 아름다운, 더 빛나는 그런 영광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수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제단으로 삼고 숭배하게 되어지므로 완전 깨어진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3번의 기도를 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은 32장 1절로 29절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중심하여서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깨어졌다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상태로 가버렸다고 1절에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얻었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그렇게 약조를 하면서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을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신랑이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이제 봄꽃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약조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아론을 굉장히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들이 입을 성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임직할 때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일반 백성과 다른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아론을 기대하셨고 또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릴 정도로 오늘 이스라엘과 아론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이 있는 동안에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깨어진 상태로 가버린 것이죠. 이어 말씀을 본다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주인인 것 같이 행세를 할지라도
사람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세 이들은 지금 모세를 배반하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그들에게 만나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그들을 큰 구원의 기적을 그렇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모르쇠 하는 거예요. 금세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인간적으로도 참 나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기대를 깨뜨려 버리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아론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옷을 이렇게 제단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모세 아론이 입고 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입고 그렇게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저받았던 금, 거저받았던 은, 거저받았던 각종 폐물, 보석들이 있었지요. 그 모든 보석들을 거저받게 하신 이유는 성막을 제작하고 성의를 제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금 폐물은 바로 성막과 성의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제사를 위한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옷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론이 모세가 지금 더디 내려온다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에 사용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성막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성의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상 금송아지를 짓는 데 이것을 사용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을 바로 아론이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악독한 모습을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깨버렸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으로 가버렸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들 향하여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삶을 살아간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놀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만큼 우리를 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고 나 스스로를 볼 때 천히 여겨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요. 나를 소중한 존재로, 나를 기대하는 존재로 보신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의 대상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기대의 대상임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중하게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이 깨어졌다라는 두 번째 모습은 오늘 7절로 10절에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고
기대에 못 미치는 삶으로 변질되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9절로 10절과 같이 그렇게 처단하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나라를 이루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경고성 발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이 육체가 되어질 때에 물로 홍수의 사건으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진멸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쓸어버릴게,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게 한 말은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과 아론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 그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러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의 대상이었으나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던 자들인 것을 알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살 길이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어졌다 한다는 것은 오늘 21절로 24절에 변명하는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범죄를 추궁하게 되어지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오늘 왜 모세가 아론에게 왜 당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냐 그렇게 따져 묻게 되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이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냐, 그 말은 내 잘못 아니고 이스라엘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송아지의 우상을 그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송아지를 조각하여서 칼로 분명히 새겨서 적극적으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모든 일에 앞장서고 선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문제가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 니들이 담당해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인류 최초에 범죄하였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때에 아담에게 물었더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더니 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남 탓을 잘해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남 탓이고 누구 탓이고 내 잘못은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르러서는 하나님 책임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잘못이죠. 이게 뭐 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처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끝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이뤄서 책망을 받았지만은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범죄하였던 자들이고 원죄를 가졌던 자들이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범죄하고 우리가 깨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변명만 늘어놓아서는 앞길이 열리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함에 빠졌을 때에 큰 영적인 우리가 수렁에 놓였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소이다 할 때에 은혜가 출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솔직할 때에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을 할 때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고 그랬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이 대상이 되었으면서도 변명만 늘어놓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져 버린 존재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아론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저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깨어진 상태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어진 자들을 고쳐 쓰시는가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11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 진멸 카드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철회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한 자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이에 섰던 바로 중보자였던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진 상태에 언제든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깨어진 상태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요 지름길은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드렸던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야 하나님 시시하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으로 데려갈 힘도 없네 하고 하나님을 힐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실현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그 약속하였던 것을 중간에 깨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누군가가 깨어진 상태에서 돌아서기를 원할 때,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완전히 나은 상태나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아픈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깨어지고 병든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답할 때, 그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런 상태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쥘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멸 막은 후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두 판을 가지고 하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지요. 20절 말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기대를 깨버리고 깨뜨려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표현한 것이죠. 거룩한 분노를 오늘 모세가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뭐 잘못했어도 그저 넘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한 그들을 향한 책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세력들이 바로 그들의 이권을 취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 마음대로 설계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적, 예수님의 지적이 있었다.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도 나타내셨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70년도 유신헌법 아래에서 모든 언론들은 다 정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각 신문사마다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파견되어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앉아서 신문에 글자 하나, 표현 하나를 어떻게 쓸까지 다 검열을 받았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독재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가로부터 이제 자유를 향한, 민주화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자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서울대에 앞에 이런 글자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와 개는 출입 금지. 어차피 기자들 와도 한 줄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을 것, 어차피 들어오지 마라, 그런 항의의 글이었겠죠. 그것을 보았던 동아일보 PD가 큰 뉘우침을 가지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 언론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참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언론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런 부마 항쟁과 같은 민주화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진 상태에서 고쳐진 상태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이고 회복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진 상태로 가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깨어진 상태로 가게 하는, 우리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하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늘 지적합니다. 이건 아니야, 돌아서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듣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우리는 고쳐질 수 있으나 오늘 그 음성을 무시하고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 시끄럽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오늘 우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영혼을 깨어지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고쳐져야겠다, 나아져야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변화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므로 회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의 모습이 오늘 고쳐짐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깨어진 상태를 방자한 모습으로 평가하지요. 오늘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진멸 가운데 놓여 있던 자들의 모습을 방자하다 표현했습니다. 한 단어로 방자하다. 방자하다라는 말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 그 말입니다. 지 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런 방자한 이스라엘을 철저히 응징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그 거룩한 분노,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행동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방자하게 행한 자들을 스스로 처단했어요. 그것이 내 형이고 내 동생일지라도 처단했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쳐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헌신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회복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께 컨트롤 되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내 고집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가면은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그것이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방장한 인생의 결론은 영적 방랑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꼴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탕한 마음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컨트롤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지요. 나를 방탕하도록 만드는 정욕과 마음, 감정, 의지, 나의 모습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손 아래 드리라 그 말이에요. 나의 미래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나의 형제 때문에 나의 이웃 때문에 방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스릅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거스르지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동동동동 떠내려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우리를 컨트롤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님의 방법은, 회복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 앞에 섬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졌고 깊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고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다시 한번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나아와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